엄청 더운 날씨 가운데 또 한 주가 지나서 화요일 저녁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불교 입문 1 소유, 읽고 보충하는 수업입니다. 자, 지난주에, 공덕의 개념 부분을 충분히 좀 보았습니다. 네, 보강보부님 일찍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는데, 네, 저도 인사합니다. 보강보부님 편안하셨지요? 네, 우선 지난 수업을 제가 홈페이지에 수업 보고 요약해 드린 것이 있으니까 복습 차원에서 간단히 읽어보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입니다. 불교 입문 1 소유 210727 제3부 공덕 1 개념 3 복전 그리고 잘 적고 고이 접어 지갑에 넣기 이랬어요. 제목이 좀 기입니다. 1. 설명을 통한 이해 위주의 업에 대한 공부에서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의 공덕에 대한 공부로 전환된 의미를 다시 설명하였는데, 경전이 알려주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치 부적을 대하듯이 잘 적고 고이 접어 지갑에 넣고 때때로 기억하여 삶의 방향을 확고히 하자고 말하였습니다. 2. 복전과 보시받을 만한 자를 설명하였는데 누구에게 보시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됩니다. 보시를 받아 그 공덕을 크게 부풀려주는 대상이 있어서 복전이고, 보시받을 만한 자인데 사쌍팔배의 성자들입니다. 그래서 보시 공덕의 크기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고, 부처님은 충분히 고려된 보시를 칭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 41번 믿음경은 큰 공덕을 쌓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말하는데, 믿음과 보시할 것과 보시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공덕이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세 가지 이유경은 계를 중시하는 사람 보기를 좋아하고, 정법 듣기를 좋아하고, 보시를 실천하는 사람을 믿음이 있고 분명함이 있는 자라고 하는데, 이런 믿음의 측면은 공덕의 쌓음의 측면에서 설명되고 확장됩니다. 또한 공덕을 짓고 쌓는 삶은 연속되어야 합니다. 4. 이런 서술 위에서 공덕과 관련한 아래의 용례들이 다음 수업부터 소개됩니다. 1. 자해경. 2.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3.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4.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5. 공덕을 쌓음. 네, 오늘부터 요 5가지 용례, 물론 자해경은 그냥 하나의 독립된 경이고요. 2, 3, 4, 5, 4가지 용례에 대한 경들을 오늘 소개하는 공부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 수업을 하면서 네 번째 주제 믿음의 측면에서 으뜸의 믿음경과 쭌디경이라는 두 개의 경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두 개의 경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그 의미를 보아야겠다라는 필요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용례를 소개하는 공부 이전에 으뜸의 믿음경과 쭌디경 두 개의 경을 좀 소개해 드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공부의 시작은 으뜸의 믿음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으뜸의 믿음경, 공덕의 개념 가운데 믿음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자, 안구따라 니까야 넷의 모음의 34번 으뜸의 믿음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으뜸 가는 믿음이 있다. 어떤 넷인가? 비구들이여 발이 없거나 두 발이거나 네 발이거나 발이 많거나 색을 가졌거나 무색을 가졌거나 상을 가졌거나 무상을 가졌거나 상을 가지지도 않고 무상을 가지지도 않은 중생들과 비교할 때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불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그들에게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다. 또한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들에게 으뜸 가는 보가 있다. 라고 했어요. 네, 뭐 이어서 그러니까 네 가지 으뜸 가는 믿음이니까 첫 번째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세 가지가 더 나오는데 우선 부처님과 관련한 요 첫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말해요.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네 가지 으뜸 가는 믿음이 있다. 믿음 가운데도 으뜸되는 곳이 있다. 라는 말씀인데, 자, 어떤 넷인가? 라고 할 때 그 첫째로, 얘 뭐 말이 좀 복잡해요. 발이 없거나, 두 발이거나, 네 발이거나, 발이 많거나. 자, 여기까지 보면 뭐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죠. 인간이나 짐승들 이렇게 볼 때 짐승들 가운데는 발이 없는 것도 있고 사람처럼 두 발인 것도 있고 또 짐승 가운데는 네 발 짐승이 또 많죠. 그런가 하면 지네나 이런 것처럼 발이 많은 것들도 있고요. 뭐 그런 존재들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색을 가졌거나 무색을 가졌거나 라고 했는데 색을 가졌거나 라면 이제 여기서 색은 물질이니까 몸이 있거나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색을 가졌거나 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뭐 우리가 쉽게 보면 색계중생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고요.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이게 사실 욕계와 색계를 구분해서 그렇지 그 욕계라고 하는 존재가 색계하고 차별되는 것은 몸이 있다라는 이 개념에서 차별되는 게 아니라 몸을 특징으로 하는 위에 몸 밖의 것들에 대해서 내 거여라고 하는 소유가 더 얹어져 있는 상태를 욕계라고 하거든요. 뭐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설명이 애매한데 일단 색을 가졌거나 무색을 가졌거나 이러면은 색계중생 또는 무색계중생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무색계중생을 왜 색이 없거나 라고 하지 않고 무색을 가졌거나 라고 했을까라는 것은 이제 뭐 교리적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무색계라고 하는 그 높은 하늘 세상이 색이 없다, 몸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경은 이제 무색계가 시작하는 공부변처를 정의할 때 색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색상을 넘어섰다라고 해서 색상, 물질에 대한 경향성, 몸에 대한 경향성을 넘어선 상태다. 더 이상 몸에 대해서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요. 뭐 이렇게 몸에 대한 경향을 가지지 않게 되면 그것을 공무변처로부터 시작하는 무색계 이래 되기 때문에 색과 비교해서 무색을 색이 없는 그래서 무색계는 몸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마 경전의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무색계 중생들도 몸이 있지만 그 몸에 대한 경향성을 넘어선 존재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색을 가졌거나 무색을 가졌거나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을 가졌거나 무상을 가졌거나 상을 가지지도 않고 무상을 가지지도 않은 중생들 이래 했는데 일반적으로 특히 수행의 측면에서 어떻게 삶을 향상하느냐라고 할 때 보면 경은 상의 증득으로 도달하는 경지를 무소유처까지를 말을 해요. 그래서 상을 가졌거나 라고 말하면 그냥 무소유처까지의 중생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무상을 가졌거나 라는 경우는 이제 제4선에 보면 무상유정천 또는 무상유정처라고 말하는 상이 없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그 상의 어떤 상태를 극복한, 넘어선 이런 의미로 무상유정천 그 부분을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상을 가지지도 않고 무상을 가지지도 않고라고 하는 요 표현은 중생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그 무소유처를 넘어선 마지막 중생세상으로 비상비비상처가 있죠. 그 비상비비상처가 바로 상을 가지지도 않고 무상을 가지지도 않았다. 비상, 비비상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이래서 발이 없거나 내지 무상을 가지지도 않은 중생들이라고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우리 같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윤회하는 이런 중생의 영역을 포괄해서 설명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은 이렇게 이러한 중생들과 비교할 때 열의 아라한 정등각, 즉 부처님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린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들의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 부처님은 누군가요? 바로 그 중생들의 존재 영역을 벗어난 해탈된 삶을 실현한 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처님도 살아계셨던 당시에는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들의 영역 위에서 해탈된 삶의 형태로 그들과 함께한 이렇게 이제 함께 사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모든 중생들과 비교할 때 부처님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들의 영역이 따라오지 못하는 더 으뜸되는 존재 상태로 중생의 영역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이 실현된 열반 그 자리가 있다. 네, 이제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여간 존재하는 것들, 중생들과 비교할 때 부처님이 으뜸이다 라고 하고, 그러한 부처님에 대한 분명함,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분명함이라는 요 단어는 빠산나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확실한 믿음 이렇게 번역을 해도 그 의미가 타당하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분명함 또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그들에게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게 좀 하여간 말이 좀 복잡해서 어려운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이야기입니다.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라는, 으뜸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그게 무엇냐라고 하니, 첫 번째로 부처님에 대한 분명함, 확실한 믿음이 있는 그들이 부처님이라는 이 존재가 으뜸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으뜸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또한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들에게 으뜸가는 보호가 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문단은 거꾸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경에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의미는 뭐냐?
기본적으로 보라는 게 있잖아요. 과와 보. 자, 우리가 어떤 행위, 업을 지으면 이 행위가 어떤 질적 행위냐에 따라서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겨나서 우리가 겪든가 아니면 행복이라는 결과가 생겨나서 우리가 누리든가 이렇게 돼 있죠. 이럴 때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괴로움이나 행복, 요것을 결실, 과라고 부르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생겨난 결실을 우리가 겪거나 누리는, 괴로움이 생겨나면 괴로움을 겪을 것이고 행복이 생겨나면 행복을 누리게 되죠. 이럴 때 생겨난 결과로서의 과와 구분해서 이러한 결실을 내가 직접 경험한다, 겪고 누린다 라는 요 부분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는 부분을 그야말로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있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으뜸 가는 보가 있다. 어떠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어서 겪을 수도 있고 행복을 만들어서 누릴 수도 있는데, 괴로움을 만들어서 겪자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고 그런 삶은 안 살아 라고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피하면 돼. 그러나 반면에 행복을 만들어서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아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이 경에서 그렇게 행복을 만들어서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행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보의 측면에서 으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그 으뜸 가는 보가 있습니까? 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으뜸에 대한 분명함, 으뜸되는 곳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으뜸 가는 보가 있다. 으뜸되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으뜸되는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우리가 잘 접어서 고이 접어서 지갑에 넣고 때때로 회상해야 하는 바로 그런 문구죠.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들에게 으뜸 가는 보가 있다. 내가 으뜸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바로 나에게 으뜸되는 행복이 경험된다. 행복을 누리게 된다. 네, 여러분 잘 접어서 고이 접어서 지갑에 넣고 때때로 회상하자. 바로 이런 문장이죠. 자,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라고 했으니 이제 누가 그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인가? 결국은 으뜸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으뜸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자가 으뜸에 대한 분명한 자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때 나에게 으뜸 가는 보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경은 이제 네 가지 으뜸 가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로 바로 으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 으뜸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으뜸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분명함,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그들에게 그분이 으뜸되는 분이기 때문에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들에게
으뜸 가는 보가 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경을 보면서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한참을 들여다봐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뒤에서부터 거꾸로 적용시켜 나가면 답이 돼요. 자, 어쨌든 으뜸 가는 보, 으뜸되는 행복을 누려야겠다. 누가 그런 으뜸되는 행복을 누릴 것인가? 으뜸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으뜸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첫째가 부처님이다. 그 부처님이 누구냐? 왜 부처님이 으뜸이냐? 라고 할 때 앞에서 발이 없거나 두 발이거나 네 발이거나 발이 많거나 색을 가졌거나 무색을 가졌거나 상을 가졌거나 무상을 가졌거나 상을 가지지도 않고 무상을 가지지도 않은 중생들, 달리 말하면 욕계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윤회하는 이 중생들과 비교할 때 이러한 무명과 가래를 부수고 해탈된 삶을 실현한 부처님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다. 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 모든 생명 가운데 으뜸되는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으뜸되는 부처님에 대한 분명함,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에게 으뜸 가는 보가 있다. 라고. 달리 말하면 부처님이 이렇게 으뜸 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분명함,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에게 으뜸 가는 보가 있습니다. 으뜸 가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처님에 대한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믿음 위에서 내가 행위한다, 업을 짓는다. 그럴 때 그 업의 결과로 으뜸되는 행복이 생겨나서 내가 그 으뜸되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으뜸 가는 보가 있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아주 문장이 좀 쉽지 않게 만들어진 문장인데요. 제가 설명드렸고 어쨌든 요점적으로는 이렇게 으뜸되는 분인 부처님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서 내가 행위한다, 업을 짓는다, 살아간다. 그 결과로 으뜸되는 행복이 생겨나서 내가 누리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단으로 가봅니다. 비구들이여 유의법들과 비교할 때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즉 8정도가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그들에게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다. 또한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들에게 으뜸 가는 보가 있다. 자, 어쨌든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사람들한테 으뜸 가는 보가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으뜸인가? 첫 번째는 부처님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8정도가 바로 으뜸이다. 그래서 8정도라는 이 으뜸에 대한 분명함, 확실한 믿음. 그러면 여러분 8정도라고 하는 거는요 고멸로 이끄는 길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 길이 내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그
그 길이 닿는 곳, 그 목적점으로 내가 나아갈 때, 그때 길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팔정도라는 이 길이 으뜸이고, 이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다라는 것은 단지 팔정도가 최고의 길이요, 이렇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실천하는 것, 이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접근이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할 때 고멸도성제가 뭔가요?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다라고 해서 고멸로 이끄는 길이라고 하지 않고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라고 하면서 팔정도를 제시한다고요. 고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팔정도가 있다라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팔정도라는 이 정확한 길을 내가 직접 걸어간다, 실천한다.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고멸도성제,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 바로 사성제의 네 번째 항목이다. 이런 부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거, 팔정도라는 성스러운 길이 으뜸되는 것인데, 이 으뜸에 대한 분명함,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팔정도를 실천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그 분명함이 있는 자들에게 으뜸 가는 보가 있다. 팔정도를 실천할 때 부처님에 대한 분명함,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으뜸되는 행복이 생겨나서 누리게 된다. 당연하죠. 부처님께서 왜 부처님인가요? 팔정도라는 길을 이전에 보지 못한 팔정도라는 길을 부처님께서 발견해서 그 팔정도를 걷고 걸어서 끝에 닿아서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된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팔정도의 실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으뜸이듯이 팔정도에 대한 분명함, 확실한 믿음, 팔정도의 실천, 이것이 또한 으뜸이다. 이렇게 으뜸되는 것의 두 번째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뭐 좀 특징적인 거는 팔정도를 이제 유의법들과 비교한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뭐 유의법과 비교할 때 팔정도가 으뜸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 비구들이요, 유의법 또는 무의법들과 비교할 때 자기화의 억제, 갈증의 제어, 집착의 경향의 뿌리 뽑음, 윤회의 끊음. 요 집착의 경향의 뿌리 뽑음은 이제 우리가 번역을 바꿨죠. 잡기의 뿌리 뽑음, 윤회의 끊음, 가래의 부서짐, 이탐, 소멸, 열반인 바램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요, 바램의 법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그들에게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다. 또한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들에게 으뜸 가는 보가 있다. 네, 그래서 뭐 동일한 형태입니다. 다만 으뜸이, 그러니까 세 번째 으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램이라고 하는 법이 바로 그 으뜸이고, 그 바램의 법에 대한 분명함이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으뜸 가는 보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럴 때 바램이 뭐냐 하면 자기화를 억제하는 거, 갈증을 제어하는 거, 잡기를 뿌리 뽑는 거, 윤회를 끊고 가래가 부서지고 이탐 소멸해서 열반이 실현된 있는 이것이 바램이다 라고 정의가 되고 있죠. 이럴 때 유의법 또는 무의법들과 비교할 때 바램이 으뜸이다 라고 해서
팔정도는 유의법과 비교할 때 으뜸이다. 그런데 바램이라는 것은 유의법 또는 무의법과 비교할 때 으뜸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바램이라는 개념은 열반이라고 정의가 되기 때문에 팔정도를 실천해서 그 끝에 닿는 것, 그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 열반이고 바램이기 때문에 이제 유의법과 무의법까지, 즉 열반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 가운데 바램이 으뜸이다. 열반이 으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보면 첫 번째는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팔정도와 바램의 법이랬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묶으면 팔정도도 부처님의 법이잖아요. 부처님 가르침. 그래서 두 가지를 묶으면 그대로 법에 대한 분명함 이렇게 묶어서 말해도 되겠죠. 네 번째 단락입니다. 승가와 따르는 자들의 무리들과 비교할 때 네 쌍의 대장부여 여덟 무리의 성자들, 이분들은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공약받을 만한 분들, 환영받을 만한 분들, 보시받을 만한 분들, 합장받을 만한 분들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인 열애의 제자들의 승가가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승가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그들에게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다. 또한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들에게 으뜸 가는 보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으뜸 가는 믿음이 있다. 라고 했는데, 자, 네 번째는 물론 이제 으뜸에 대한 네 번째죠. 자, 여기서는 이제 불법승 삼보라고 말할 때 승이라는 말이 이제 빨리 원어로 상가라고요. 그 상가라는 단어가 나타나면서 상가와 따르는 자들의 무리.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상가라고 하는 이런 집단 공동체를 말하는 용어가 있고요. 또 가나라고 하는 따르는 자들의 무리, 이런 이제 용어들이 있죠. 이렇게 그 공동체, 따르는 자들의 무리, 이런 집단들과 비교할 때 열애의 제자들의 상가가 그들 가운데 으뜸이다. 세상에는 많은 집단들이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힌두교라고 하는 기본적인 집단이 있고, 그 외에 많은 외도의 스승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육사외도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이제 많은 집단들, 그래서 상가라고 또는 가나라고 이렇게 여기저기 어떤 스승을 따르는 집단이냐라고 해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집단들 중에 어떤 집단이 으뜸되는 집단이냐? 아무래도 스승을 뒤따르는 사람들의 집단이니까 으뜸 가는 스승이 있어서 그 으뜸 가는 스승을 뒤따르는 집단이 으뜸 가는 집단이 되겠지요. 이럴 때 누가 으뜸 가는 스승이냐? 라고 하면 이거야 말할 바도 없죠. 세상에 정등각이라고 불리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라고 불리는 단 한 분의 스승이 누군가요? 바로 우리의 스승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집단들이 있어요. 각각이 자기들대로의 스승을 뒤따르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 집단 가운데 으뜸은 어떤 집단입니까? 으뜸 가는 스승을 뒤따르는 집단입니다. 으뜸 가는 스승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살아가는 이러한 집단이 으뜸된 집단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은 열애의 제자들의 상가가 그들 가운데 으뜸이다 라고 결론을 주죠. 이 세상에 여러 스승들이 있어서 그들을 뒤따르는 많은 집단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열애, 즉 부처님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이 상가가 으뜸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부처님은 또 더 보충 설명을 하죠. 뭐 우리가 불법성 삼보에 대한 예경을 할 때 늘 하는 거지만 넷상의 대장부요 8무리의 성자들, 사상 8배의 성자, 이분들은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공양받을 만한 분들, 환영받을 만한 분들, 보시받을 만한 분들, 합장받을 만한 분들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이렇게 세상에 위없는 복전인 열애의 제자들의 상가 가운데 으뜸이다. 그래서 세상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여러 상가들 가운데 아무 상가에 대해서나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가 으뜸일까? 아니다. 오직 열애의 제자들의 상가라는 이 으뜸에 대해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러한 분명함을 가진 자에게 으뜸가는 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가지 으뜸가는 믿음 이래서 부처님, 팔정도, 바램의 법, 그리고 열애의 제자들의 상가인데 셋째는 합쳐서 법이라고 말하면 결국은 으뜸가는 스승인 부처님, 으뜸가는 가르침인 가르침, 법, 으뜸가는 상가인 열애의 제자들의 상가, 이 세 가지 불법성 삼보에 대한 분명함,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위한다, 업을 짓는다. 그 업의 결과로 으뜸가는 행복이 생겨나서 그 행복을 누린다. 보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조금 보충되는 설명 하나를 좀 하고 가려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 책꽂이도 만들고 있고, 저희가 그 법회 의식을 할 때 늘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라고 삼귀의를 제가 번역을 부땅 사라낭 가차미라는 이 빨리 원어를 그냥 직역에 가깝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방법보다 의지처인 부처님, 의지처인 가르침, 그리고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라고 삼기의를 번역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가까이 하는 스님 중에 한 분이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옛날에 논문도 글에 쓰셨고, 저한테 한 가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해피스님은 왜 삼기의를 할 때, 승가에게 귀의한다라고 하지 않고 성자들에게 귀의한다라고 하느냐. 그죠? 제가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성자들이라고 어떤 사람을 중심에 둔 제한된 범위로 삼기를 하지 말고 상강 사라낭 가차미
의지처인 상가에게로 나는 갑니다. 라고, 상가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기의가 어떤 스님들이라고 하는 개인 또는 뭐 스님들 이런 사람에 대한 기의가 아니고 상가라고 하는 열애의 제자들의 상가, 그 공동체에 귀의함으로써 공동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저를 지적하셔서 제가 뭐 이렇게 몇 번 좀 대화를 하다가 사실은 그 부분을 사실은 그게 그 말씀이 맞거든요. 당연히 상강사라낭 가차미라고 해서 의지처인 상가에게로 나는 갑니다. 이렇게 나타나지 아리야, 그러니까 성자들 이러면 아리야 이래 되는데 아리예 사라낭 가차미 이래서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이렇게 삼기의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님 말씀이 일단 타당하기 때문에 제가 아니다라고 그 부분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스님이 지적하시듯이 이게 사람에 귀의하는 게 아니라 상가의 공동체 단위에 귀의해야 맞다라고 하는 말씀은 타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그분과의 대화 이후에도 이 부분을 바꾸지 않고 있어요. 왜 바꾸지 않느냐라고 하면 상가라고 하는 이 공동체, 열애의 제자들의 상가,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우리가 깊이 봐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 경에서도 상가와 가나 가운데, 즉 승가, 집단과 따르는 자들의 무리, 그들 가운데에서 비교할 때 열애의 제자들의 집단 상가가 으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은, 물론 불교 안에서 삼기를 할 때의 상가야 당연히 부처님의 제자들의 상가이겠죠. 그야 말할 것도 없지만, 일단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게, 그냥 상가라고 했을 때는 부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상가만 있는 게 아니라 자칫 상가에 귀의한다, 의지적인 상가에게로 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처님의 제자들로 구성되지 않은 제3의 상가에 대해서도 쫓아갈 수 있다라는 좀 지나친 우려일지 모르지만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중요한 게, 열애의 제자들의 상가라고 할 때 자, 그래요. 이제 우리가 불교 안에서 삼기의를 하면서 의지처인 상가에게로 나는 갑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타당성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은 놓치면 안 되는 게, 다른 상가와 다르게 열애의 제자들의 상가, 불교 안에서 의지적인 상가의 정체성이 무엇냐, 이 부분을 봐야 하거든요. 우리 이제 그 스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람들한테 귀의하는 거가 아니고, 사람들이 의지처가 아니고 공동체가 의지처다 라는 이 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해야죠.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의 의지처인 삼귀의의 하나로 의지처가 된다라고 할 때는 이 상가는 어떤 상가입니까? 라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냐 하면 바로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공양받을 만하다, 환영받을 만하다, 보시받을 만하다, 합장받을 만하다 라고 해서 이런 자격을 갖춘, 지난주에도 제가 누구에게 보시할 것인가? 보시받을 만한 자가 있어서 보시를 청정의한다. 말하자면 내가 한 보시의 공덕을 뻥튀기 해준다. 이런 사람들이 보시받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분들로 누가 제시되느냐 하면 넷상의 대장부요 8무리의 성자들,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이라는 넷상의 대장부. 이 넷상의 대장부를 다시 예류자가 되는 과정 예류도, 예류자가 된 분 예류과, 일레도 일레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이런 8무리 8배, 사쌍팔배로 구성된 성자들. 네, 여기서 이제 성자들이라 하면 바로 사쌍팔배라는 의미가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남의 과정,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 공부 과정에 들어선 분들, 완성한 분들, 요런 분들이 아리야라고 해서 성자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쌍팔배의 성자들이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요. 그리고 이분들이 공양받을 만하다, 환영받을 만하다, 보시받을 만하다, 합장받을 만하다, 이런 분들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보시를 하면 그야말로 복의 밭에 씨앗을 뿌린 거여서 그 씨앗이 싹을 틔워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바로 이런 복의 밭이다 라고 부처님이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귀의에서 의지처인 상가는 어떤 상가냐? 그 정체성이 무엇냐? 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제가 번역한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라고 말하는 성자들을 상가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간의 많은 상가들, 다른 스승들을 따라가는 다양한 상가들과 비교할 때 바로 이렇게 성자들을 정체성으로 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의 상가가 으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부처님 때로부터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쌍팔배의 성자들이셨어요. 공부가 잘 성과를 내서 소유와 존재라는 중생의 영역을 벗어나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또는 완성한 그러한 성자분들이 부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의 상가 가운데 중심추의 역할을 하고 있던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오랜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가르침에 조금씩 어긋남이 생긴다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오직 팔정도라고 하는 바램의 법이라고 하는 이 으뜸되는 가르침들이 불교 안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전승의 과정,
이 과정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질문도 합니다. 회피스님, 초기 불교가 이렇게 잘 전승되고 있으니 세상에 아라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 아라한을 친견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아라한이 아니라 해도 예류자, 일레자, 불환자, 사상 8배의 성자님들을 우리가 친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사상 8배의 성자들이 지금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지요. 제가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 답을 하지요.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아마도 이 세상에 현재는 아라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라한뿐만 아니라 이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사상팔배의 성자들이 제 생각에는 현재 존재하기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팔정도라는 법, 바램의 법이라는 이 으뜸되는 법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부처님 제자들을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으로 이끄는 그 방법인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양한 이유들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가르침 그대로 공부되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 참 다행스러운 거 하나는 그래도 테라와다 불교라는 이 교단 안에 세월이 누적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더 씌워졌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변질 없이 유지 전승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덧씌워진 부분만 배제하고 들어가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닿을 수 있다 라는 이 다행스러움이 남아있어서 이제 우리가 공부의 기준을 때로는 어째 비스님은 아비담마를 부정하는가? 라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결집된 경과 율이라는 명확한 기준 위에서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자 가르침의 진정을 찾자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한다. 이런 외골수의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 공부가 좀 더 큰 성과를 거두게 되면 그래서 팔정도요 바램의 법이라는 이 으뜸가는 법이 바르게 알려져서 소유와 존재의 영역을 벗어나는 그 길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을 때 이제 그 길을 실천하는 그 길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으로 그 길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상팔배의 성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기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 해도 아직까지 우리 공부가 충분한 성과를 만들지 못했고 제 자신도 공부가 많이 부족해서 아직도 더 노력을 해야 하고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명확하게 이끄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아직은 거기에 못 갔다. 열심히 가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이 사람 저 사람 제 가까운 분들이 저한테 그 성자님을 뵐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실 때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 부분이 초점이죠. 분명히 열애의 제자들의 상가가 모든 상가 가운데 으뜸이다. 그리고 이 상가가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어서 불교 신자들이 귀의해야 하는 대상이다.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로의 상가가 귀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좀 냉정한 눈으로 한국불교라고 말해도 좋고 세계불교라고 말해도 좋고 과연 현재 불교의 범위 안에 이렇게 성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열애의 제자들의 상가가 있느냐, 현존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의 의미를 명확하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판단 때문에 우리 스님께서는 삼귀의에서 상강사라난 가차미가 의지처인 상가에게로 나는 겁니다. 라고 공동체에 대해서 의지해야 한다. 공동체에게로 내가 귀의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부정하지 않고 타당합니다. 라고 인정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재 불교 안에 존재하는 상가가 부처님을 교주로 한다? 라는 이 입장 때문에 불교의 상가이지만 과연 올바르게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래서 상가의 정체성, 열애의 제자들의 상가의 정체성인 성자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엄밀히 말하면 성자가 없는 상가를 열애의 제자들의 상가이고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 하여간 뭐 요 측면 때문에 제가 삼귀일을 할 때 부땅 사라낭 가차미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담망 사라낭 가차미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갑니다. 상강 사라낭 가차미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 부처님의 제자들의 상가가 그 정체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귀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세상의 복전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서둘러서 다행히 덧씌워진 것들을 벗겨내고 뚫고 들어가면 그 안에 훼손되지 않고 전승된 1차 결집된 경과율,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정을 찾아가는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니 이 공부가 성과를 더욱 내게 되면
이 공부의 성과가 제시하는 길 위에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벗어남의 과정에 들어서는 성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때 바로 그러한 성자가 생겨나서 중심을 잡아줄 때 그와 함께하는 이 부처님의 제자들의 집단, 이 상가가 열애의 제자들의 상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부분 우리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만. 1시간이 걸렸네요. 네, 그래도 1시간이 걸려서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중요한 주제 함께 공부했고요. 지금 제가 경을 읽다가 생각이 든 건데요. 한 가지 좀, 이제 제가 늙나 봐요. 한 작년쯤부터일까요? 언제부턴가 열심히 타자를 쳤는데 타자를 치고 나서 보면 의자를 타이프한다고 했는데 2차로 찍힌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응을 치고 을을 치고 이를 치고 이래서 의가 완성돼야 되는데 제가 이게 의를 누르는 요때에 뭔가 여간 그 강도가 약한가 봐요. 그래서 이게 안 눌리고 이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경에서도 보면 승가와 따르는 자들의 무리들과 비교할 때 이래야 돼야 되는데 승가와 따르는 자들이 무리들과 비교할 때 이렇게 자들의가 자들이로 나왔어요. 이거를 이라고 읽으면 경이 제대로 안 읽혀지죠. 또 뒤에 와서도 열애의 제자들의 승가 이래야 돼야 되는데 열애의 제자들이 승가가 이렇게 의자를 누락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언제부턴가 제가 이런 현상을 발견해서 이거 확인을 타자 칠 때마다 확인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요 경을 타자 칠 때는 그 부분을 미처 제가 발견하기 전인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라고 늙음을 손가락의 타자 치는 힘에서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여담이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으뜸의 믿음경, 4가지 으뜸 가는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이렇게 경은 4가지, 자, 비구들이요, 이런 4가지 으뜸 가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밑에서 이제 개성을 하나 또 말해주세요. 개성 보겠습니다. 으뜸 가는 법을 알기 때문에 으뜸 가는 분명함을 가진 자들. 자, 요 말이 뭔가요? 제가 이 각 문단을 거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랬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으뜸 가는 분명함을 가진 자들에게 으뜸 가는 보가 있는데 그렇다면 으뜸 가는 분명함을 가진 자는 누구냐? 으뜸 가는 법을 알아야 그걸 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1. 보시받을 만하고 위없는 으뜸인 불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분명함,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처님이 으뜸이요 라고 으뜸 가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으뜸 가는 분명함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개성이 말하는 거고요. 자, 2번째는 발에어 가라앉고 행복하고 으뜸인 법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들. 자, 위에서는 부처님에 이어서 팔정도와 바램의 법 이랬죠. 근데 개성에서는 바레어라고 해서 바램의 법을 말하고
가라앉고 행복하고 이렇게 표현한 가라앉고 행복하고 요게 뭐냐 하면 팔정도를 배워 알고 실천하는 과정이 뭔가요? 들뜨는 삶을 가라앉히는 거고 괴로움의 영역에 있는 나를 행복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바로 이런 길이고 실천이 팔정도죠. 그래서 발에어 가라앉고 행복하고 으뜸인 법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들이 팔정도와 발행의 법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으뜸이라고 아는 사람 요 얘기가 되고요. 세 번째, 위없는 복전인 으뜸인 승가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들 해서 상가는 상가인데 어떤 상가냐? 위없는 복전인 상가다. 위없는 복전이기 때문에 으뜸인 이 상가가 열애의 제자들의 상가다. 제가 길게 그 삼귀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한 거는 위없는 복전인 상가예요. 이런 상가가 우리의 귀의처지 복전이 없는, 달리 말하면 사상팔배의 성자가 중심이 되어주지 않는 상가가 귀의의 대상, 의지처인 상가냐 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불교의 출가자인 스님들로 구성된 이 상가, 이 교단을 거기에 성자가 없는데 라고 해서 배척하자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성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해도 성자를 확보하기 위한 그 테두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물론 여러 좀 그 전승의 과정에서 애매함들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스승이신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에 두고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뒤따르겠다라고 해서 출가한 이분들이 성자인 위없는 복전이기를 지향해 가는 그분들이고 그분들로 구성된 한국 불교 또는 세계 불교의 이 교단, 이 상가들이 당연히 우리가 함께 해야 하고 보시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켜줄 때 그 안에서 바른 길, 이제 근본경전연구회가 지향하는 이런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 잡기가 더 성과를 내고 이러면 이런 조건들이 합해져 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성자들이 배출될 것이고 그 성자들의 배출에 의해서 위없는 복전인 이 상가가 열애의 제자들의 상가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성자들이 없으니까 위없는 복전이라 할 수 없잖아 라고 해서 지금 불교의 교단을 배척하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죠. 현재 상태에서 이분들을 존중하고 함께 나아갈 때 거기서 특히 주목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진정으로 지향해가는 이 일에 더 적극적일 때 바로 이 테두리 안에서 성자들이 배출되어서 위없는 복전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 네, 이런 부분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1, 2, 3 해서 이제 그 으뜸 가는 법을 알기 때문에 으뜸 가는 분명함을 가진 자들. 자, 그래서 4번 이렇게 그분들에게 으뜸에 대한 보시를 행한 자들에게 으뜸 가는 수명과 용모와 명성과 존경과 행복과 힘이라는 으뜸 가는 복이 늘어난다. 자, 여기서 보면 또 이 보시의 측면에서는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지금 분명히 으뜸이라는 걸로 부처님과 법과
열애의 제자들의 상가, 복전인 성자들이 중심이 되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복이 늘어나느냐라고 하면 그렇군요. 제가 조금 실수를 할 뻔했네. 예, 네 번째는 이렇게 나온 거죠. 으뜸에 대한 보시를 행한 자들. 그러니까 으뜸이 누구냐? 부처님에 대해서 보시한 분들, 가르침에 대해서 보시한 분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상가에 대해서 보시한 분들. 이고 그분들에게 으뜸가는 수명과 용모와 명성과 존경과 행복과 힘이라는 으뜸가는 복이 늘어난다. 자, 이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좀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 하나는 앞에 그 본 문장들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불법승에 대해서 분명함이 있는 그들에게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다 해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분명함,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으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으뜸 가는 보가 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직접 보시하는 것만이 으뜸 가는 보를 가져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거기에 더해서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들, 만약에 저를 예를 들까요? 해피스님이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이 으뜸이다, 어떠한 존재들과 견주어도 부처님이 으뜸이다라는 이런 분명함,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제가 누구냐 하면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사람 이래야 되죠. 그럴 때 이러한 분명함이 있는 사람에게 으뜸 가는 보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가르침과 상가에 대해서, 이런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삼보가 으뜸이다라는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해피스님이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이 해피스님에게 으뜸 가는 보가 있다. 해피스님이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이런 분명함,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행위한다, 업을 짓는다 라고 할 때 저에게 으뜸 가는 보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냐? 동일하죠. 여러분께서 보자, 지금 보강보부님 계시죠? 보강보부님, 맹민영 보부님, 그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보부님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세 분 보부님께서 이런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에 대한 분명함,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르침에 대한 또 상가에 대한 분명함,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바로 법부님들이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법부님에게 그런 으뜸되는 분명함을 가지고 행위한다, 업을 짓는다, 살아가면 바로 법부님들에게 으뜸 가는 행복이 생겨나서 누리게 된다. 으뜸 가는 보가 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개송의 마지막은 이렇게 나옵니다. 으뜸에게 보시한 현명한 자, 으뜸 가는 법에 집중된 자, 신이 된 자나 인간은 으뜸을 성취하여 즐거워한다. 네,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정도에서 으뜸의 믿음경 설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뭐 원래 그 공덕과 관련한 중요한 용례들, 네, 중요한 표현들의 용례를 보겠다 했는데 뭐 지난주 예고해드린 으뜸의 믿음경 공부를 먼저 좀 하자 했는데 오늘 1시간 오늘 하루 수업을 다 으뜸의 믿음경으로 할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뭐 불교 신자로서는 뭐 결코 놓치고 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경을 같이 보았다. 어쨌든 불법승 삼보라는 그 으뜸에 대한 분명함. 불법승 삼보가 어떤 것들과 견주어서 으뜸인가? 요 부분 명확히 하고 가야 되죠. 불교 신자가 그 부분을 모르고 내가 불법승 삼보에 귀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불법승 삼보가 무엇인지 어떤 것들에 견주어 으뜸되는 것인지 이 부분 확실히 모르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으뜸의 믿음경 마치고요. 이어서 뭐 동일한 주제입니다만은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32번 쭌디경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쭌디경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좀 읽어보면요. 한때 세존은 라자가하에서 웰루와나의 다람쥐 기르는 곳에 머물렀다. 그때 500의 마차와 500의 소녀들에 둘러싸인 쭌디 공주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쭌디 공주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희에게 형제인 쭌다 왕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쭌디는 이제 여성 이름이 돼요. 그리고 쭌다 하면 남성 이름이 되는데 쭌디 공주에게 형제인 쭌다 왕자가 있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거나 남자거나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아 나아가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 나아가고 승가를 의지처로 삼아 나아가고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으로부터 피하는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에 태어난다.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쭌다 왕자가 한 이야기예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여자든 남자든 누구든 간에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닌 삶을 살아가면 그에게 몸이 무너져 죽은 뒤, 그러니까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에 태어난다.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아마 뭐 쭌다 왕자가 오빠인가 보죠? 쭌다 왕자가 여동생 쭌디 공주 등에게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우리가 살다 보면 죽어야 하는데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고 좋은 곳에 태어나야 하지 않겠니?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그런 방법일까? 바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일이고 부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오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닌 삶.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확고하면 그런 사람들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고 좋은 곳에 태어난다. 라고 오빠가 사랑하는 동생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쭌디 공주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0명과 더불어 부처님을 뵈러 와가지고는 저희 오빠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어가지고 대덕이시여, 그런 저는 세존께 여쭙니다. 대덕이시여, 어떤 스승에 대해 분명함을 가진 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법에 대해 분명함을 가진 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승가에 대해 분명함을 가진 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계들에 대해 온전히 행하는 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자, 쫀디 공주의 질문은 이거죠, 뭐. 오빠가 알려주기를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니고 살면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태어난다. 부처님,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부처님이 누군가요? 스승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객관화해가지고, 그렇다면요, 삼보에 귀의한다라는 그 개념이 뭘까요? 어떤 스승에 대한 분명함, 확고함을 가져야 합니까? 부처님 대답은 부처님을 스승으로 해야 한다. 어떤 법에 대한 분명함,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팔정도와 바램의 법. 어떤 상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열애의 제자들의 상가.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요. 왜? 상가들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스승, 어떤 법, 어떤 상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라는 데에 대해서 부처님이 부처를 스승으로 팔정도와 바램의 법이라는 이 법에, 그리고 열애의 제자인 상가에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죠. 이제 내용으로 보면.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쭌다 왕자는 삼귀의에 이어서 5개를 지니고 살 것을 말했는데, 이제 이 경에서 부처님 답변은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나와요. 자, 그 부분 미리 설명하고 이제 경을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쫀디 공주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앞에 그 으뜸의 믿음 경을 거의 그대로 반복된 답을 주시죠. 쫀디요, 발이 없거나 두 발이거나 네 발이거나 발이 많거나 색을 가졌거나 무색을 가졌거나 상을 가졌거나 무상을 가졌거나 상을 가지지도 않고 무상을 가지지도 않은 중생들과 비교할 때 열의 아락한 정등각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린다. 쫀디여, 불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그들에게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다. 또한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그 자들에게 으뜸가는 보가 있다. 쫀디여, 유비법들과 비교할 때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팔정도가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린다. 쫀디여,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그들에게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다. 또한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들에게 으뜸가는 보가 있다. 쫀디여, 유위법 또는 무위법들과 비교할 때 자기화의 억제, 갈증의 제어, 그러니까 잡음의 뿌리 뽑음, 윤회의 끊음, 가래의 부서짐, 이탐, 소멸, 열반인 바램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린다. 쫀디여, 바램의 법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그들에게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다. 또한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들에게 으뜸가는 보가 있다. 쫀디여, 승가와 따르는 자들의 무리들과 비교할 때 넷상의 대장부요 8무리의 성자들, 이분들은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공양받을 만한 분들, 환영받을 만한 분들, 보시받을 만한 분들, 합장받을 만한 분들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인 열애의 제자들의 상가가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린다. 쫀디여, 승가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그들에게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다. 또한 으뜸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들에게 으뜸가는 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개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요 부분 하나가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때문에 앞의 경우는 넷의 모음이었고 이 경우는 다섯의 모음이 되는 거죠. 쭌디요. 개들과 비교할 때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지자들이 칭찬하고 움켜지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개들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린다. 쭌디요. 성자들이 지니는 개들에 대해 온전히 행하는 그들에게 으뜸에 대한 온전히 행함이 있다. 또한 으뜸에 대해 온전히 행하는 자들에게 으뜸 가는 보가 있다. 자, 앞의 경하고 차이 나는 거는 왜 차이가 나나요? 쭌디 공주가 묻기를 어떤 스승, 어떤 법, 어떤 승에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에 더해가지고 어떤 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라고 질문이 하나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들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쭌다 왕자는 5개를 지니면 그 3기의 더하기 5개를 지닌 삶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으로 태어나게 한다 이랬는데 이제 부처님은 그 5개보다 좀 더 포괄적인 그래서 예류자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 뭐 개와 관련한 포괄적 정의가 불교는 이렇게 나타났죠.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지자들이 칭찬하고 움켜지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개. 이 개가 으뜸이다. 이러한 개에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 답을 주신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개성은 앞의 경의 개성이 그대로 반복이 돼요. 으뜸가는 분명함을 가진 자들, 으뜸가는 법을 알고 있는 자들, 보시받을 만하고 위없는 으뜸인 불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들에게 탐이 가라앉고 행복한 으뜸인 법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들에게 위없는 복전인 으뜸인 승가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자들에게 으뜸에 대한 보시를 행한 자들에게 으뜸가는 수명과 용모와 명성과 존경과 행복과 힘이라는 으뜸가는 복이 늘어난다. 으뜸에게 보시한 현명한 자, 으뜸가는 법에 집중된 자, 신이 된 자나 인간은 으뜸을 성취하여 즐거워한다. 제가 요 개성의 번역이 두 개경을 좀 일치시키지 못했네요. 그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제 번역이 조금 달랐는데 나중에 요거 일치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으뜸의 믿음경을 중심으로 과연 불교 신자가 어떤 대상들에 대한 분명함,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래서 그런 으뜸에 대해서 분명함이 있는 자들에게 으뜸 가는 보가 있다라는 이 부처님 말씀.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으뜸인 부처님, 이러이러하게 으뜸인 가르침, 이러이러하게 으뜸인 열애의 제자들의 상가, 이 불법승 삼보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확실한 믿음 위에서 살아간다, 행위한다, 업을 짓는다. 그러한 삶의 결과로 으뜸된 행복이 생겨나서 내가 그 으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 라는 요 한 가지 주제, 우리가 으뜸된 행복을 만들어서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분이다라고 알고 부처님을, 가르침을, 상가를 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네, 오늘 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공지할 거는
수요일과 목요일 진행하는 맞지마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가 뭐 요번 주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주부터 8월 한 달, 그러니까 8월 말까지 3주간 공부를 쉴 거예요. 방학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오늘 우리 수업, 화요일 저녁에 이 수업은 뭐 요즘 사실 코로나 전국이 좀 위험하고 뭐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방학을 좀 하자 했는데 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공부 시간이라 뭐 제 생각에는 방학 없이 그냥 공부를 이어가려 하거든요. 뭐 혹시 뭐 여러분 우리도 함께 방학을 좀 하자 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메모 남겨주시고요. 뭐 여러분 특별히 불편치 않다 하시면 방학과 별개로 화요일 저녁에 불교 입문 읽고 보충하는 수업은 다음 주도 계속 수업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이 이제 뭐 정확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뭐니 해도 으뜸의 믿음경을 통해서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놓칠 수 없는 그 관점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도움 되시기 바라고 오늘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